또는 아니면 민족이나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 시대에는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한 시대에 그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시대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 개인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기는 했지만 그들이 완전히 그 전쟁에서 박살나버리고 엘리도 죽고 비느하스도 죽고 홈리도 다 죽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부인 엘리의 며느리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하면서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야 아들을 낳았다 그래도 하나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한마디 하고 죽었는데 그게 바로 이가봇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봇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원수 마귀의 대적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지면요,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써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유의하고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이가봇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컨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가봇이 되면 행복이 순식간에 불행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엘리의 며느리, 이름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지 이 사람은 행복한 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엉망진창인 엘리의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이 여자가 시집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좀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아내가 되어서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 이 아이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이 모든 그런 인간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가봇이 되는 순간에 이 여자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행복했던 한 여인의 삶이 한순간에 불행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들이 메시지가 선포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않는 인생들에 대하여, 한 가정에 대하여, 한 나라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파멸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진 내 삶 속에서 행복이 떠나가고 불행으로 바뀌어진 이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쩌면 이가봇 앞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 조국 교회 앞에 이가봇이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이가봇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우리 민족에게 이가봇이 되어버리면, 우리 교회에 이가봇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가봇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유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깨어있는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느 한순간에 이가봇이 와버리면, 우리에게 보호막이 거두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가봇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평생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민족도 그러하고 이가봇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너무 소망찬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잠깐만 띄어나 보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배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어느 한순간에 이가봇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생애가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떠나가는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넓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없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적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 이가봇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서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여름의 사역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 트립을 보내놓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학교를 위하여 수련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는 이가봇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걸어가는 삶에는 이가봇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가봇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여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치 우리 다음 세대의 죄를 내 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가봇 대신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가봇의 현장은 빼앗김과 죽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탈 많고 말 많은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심이 나를 계속해서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라도 스스로 착각하여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아하,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베드로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인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자리를 입게 되었는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며 내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와장창 무너지는 인생임을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에 이 갑옷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갑옷이 일어나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죽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다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빼앗겼다, 죽었다, 죽어갈 때에 떠났다, 빼앗겼다, 죽었다, 떠났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밖에 안 되는데 그 5절 거의 모든 대부분이 죽었다, 떠나갔다, 죽었다, 떠나갔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갑옷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좋았던 모든 것을 원수에게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존재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에 열쇠를 잠그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2중으로 3중으로 창을 하고 여러분이 그 도적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불타 없어질 시시한 그런 재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방으로 도적이 못 들어오도록 깨어있는데 말이죠. 정작 내 영혼은 방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경보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경보장치는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보장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내 심령에 들락달락 하면서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도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줘도 그의 심령이 이미 원수에게 도둑질 당한 상태라 그의 마음에는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경고판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원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면 우리는 여지없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원컨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경보장치가 확실하여 원수에게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마귀의 유일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멀어져서 여러분을 와장창 무너뜨리고 죽이고 빼앗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좋은 은사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열정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한 상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분열하고 찢겨지고 나누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이런 것이 온 것입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도적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경보장치를 달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원수가 올 때 적시로 분별하고 사단의 역사를 끝장내버리는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의 놀이터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 나에게 이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가복과 같은 비극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의 교회 이민족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가봇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망의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절망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여자가 죽어오면서 남긴 그 마음의 메시지들을 들어야 합니다. 이 여자가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인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 때 모든 게 무너지는 가운데도요, 그래도 아들을 낳으면 기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괴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신경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도 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게 뭔가 하면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호와의 계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이가봇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입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가봇이라고 말하는데 너희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았던 그 영광스러운 날들, 찬란한 날들, 나와 교제했던 아름다운 날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은 내 앞에 나와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가봇이지만 너희들이 다시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면 내 복을 회복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빼앗겼던 것을 되찾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때로는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마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 이가봇이 일어나고 우리가 잘못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더라도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돌아온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끔찍하고 겁이 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벳셈에서의 암소 그것을 앞에다 놓고 수레에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랏 야림에 와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시대에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거기 있는 것을 마음에 합당치 않다 생각하고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실어서 오다가 웃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석 달을 머물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6장 그 이후에 보면 오벳 에돔이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법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인 것입니다. 이 법궤를 여러분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들락달락하면서 그들이 이가봇이 되는 순간에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우리의 심장에 두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즉시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냥 교회의 마당만 밟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법궤가 내 속에 모셔들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무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보이는 영광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지 않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에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의 목표는 선명합니다. 교대의 마당만 밟는 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내 심장에 두신 여호와의 법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았어. 하나님,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영광으로 나타나니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업을 주시고, 여러분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하여 자녀들을 주시고, 여러분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하여 여러분의 사업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듣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궁금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친교 땅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내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싶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교회 다닐 마음이 없어진다. 그래서 교회를 안 오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도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 많이 변했대.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여줬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세상 가운데 친교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성도들이 제법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중직자들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참 많이 변했대.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행복한 소리가 이것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집착하여 그거 하나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전에 살던 삶을 답습하며 지속적으로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고의로 불순종하며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이 행복한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